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6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할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좀 여담인데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할 때에 오늘 그 특성을 생각하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성의 말씀이 딱 맞아요.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아멘. 예. 오늘 24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24장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감탄을 했어요, 이번에.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24장 그 한 장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특별한 장이다 싶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까지 이 14장이 31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장을 한번 두세 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31절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먼저 이 14장에 나와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잘 설명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14장 8절 그 뒤에 보시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또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앞선 10장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선언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선언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영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자, 그러다가 훗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증하게 하는 인치심. 곧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도장 찍는 거 아시죠? 그 성령님이 곧 도장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 없는 단어예요. 다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삼위일체, 셋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믿음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니까요. 믿음의 언어니까.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갓난아이의 지능으로 엄마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엄마를 그래서 다 이해하고 믿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거의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의 말과 행동을, 어린 갓난아이는. 그런데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저 엄마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참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번 던지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저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서 들은 말이 있으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분을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머리로 그것이 이해가 돼서 고백한 건가요? 아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그러니까 넌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 이미 우리는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이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잠시 믿음의 주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야 혹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야, 두 개 다, 두 말씀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말 다 맞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한번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이 믿음의 내용이 있지요.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과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용도 모르고 믿는다 할 수 없어요. 내용도 모르면서 뭘 믿어요? 반드시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거일 뿐이고 믿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믿어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 믿음은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다다르면요, 이제는요, 믿음이 은혜가 돼요. 믿음이 은혜가 돼요.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의심이 있는 것 같고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지요. 어느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뭐 믿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어떤 상황과 현실이 돼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 조금도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이 그냥 믿어져요. 남들이 뭐라 하든 하늘의 천국 소망이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은혜로 다가와요. 점점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믿어야지 그러지 않아도 믿음이 은혜로 다가와요. 은혜. 앞서도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도 의심이 없이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시를 한 거예요.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알지 못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죠? 갓난아기가 엄마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믿음의 시작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장에서 13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들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그러나서는 만찬 자리에서 또 한 번 놀래키십니다. 제자들을.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또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 발을 씻겨주시지 않나? 이제는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어쨌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쭉 상황 보다가 급기야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급기야 베드로가 참고 있다가 주님께 직접적으로 물어요. 아니 주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만일 아니야 내가 어디를 가, 그냥 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가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후에 따라오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아니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니 왜 따라갈 수 없다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강펀치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정말 정신 차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3번이나? 정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들에게는
근심과 불안함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꾸 떠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돼. 아무리 가르쳐도 하늘의 일과 메시아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를 또 믿어. 그저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가 해답이 있어요? 무슨 해답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해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그럼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작은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다니는 마음. 그러니까 어딘가 닻을 내리면 안정하는데 이 작은 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닻을 내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며 안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생각들이 불안하고 염려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이 생각들이 요동을 쳐요. 불안하면.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은 어딘가 이 안정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 이 마음은 마치 그 작은 배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이제 나를 믿어. 이제 나를 믿어. 이제는 흔들리고 헤매이는 그런 마음 이제 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닻을 내려. 이제 그 마음에 닻을 내리면 되잖아. 그리고 그 닷줄로 배를 이렇게 붙들어 매듯이 너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저는 이렇게 마음에 막 여기저기 어딘지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헤매이고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작은 배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딘가 주님께 닻을 턱 내리는 거, 주님께 내 마음에 닻을 턱 내리는 거,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근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염려와 불안함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딘가 닻을 내려야 하는데 닻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냥 여전히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마음의 닻을 주님께 턱 내려놓으세요. 아멘. 이젠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돼. 요동치는 마음, 그 마음의 닻을 주님께 닻을 내려. 그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오늘 2절과 3절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들 속에는 이 땅의 염려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 깊은 내면 속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깊이 배어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두려움 속에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에 닻을 내려놔. 이젠 정말 믿으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에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거할 곳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집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또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다 할 때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고 전부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산 소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갖 세상의 근심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 더 이상 이리저리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헤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닻을 내려놓으시고 닻을 주님께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또한 인생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깊이 배어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예비된 처소로 데려가시겠다고요. 주님이 그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 길이 있다 저 길이 있다 그럴듯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 갓난아이에게는 오직 엄마예요. 오직 엄마.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어 매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이며 훗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날에 만나야죠.